에베소 4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만유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의 통일성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정말로 우리도 교회 생각하면 참 우리가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혹은 우리 따산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기 전에 이것은 주님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것, 건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죄인된 인간의 결합체로서의 교회가 아닌 그 교회,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에,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교회의 통일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통일성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 안에서 통일성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이단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이비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주제 되심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과도 같이 두 머리를 내세워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교주나 사람을 예수님과 같은 혹은 예수님을 대체하는 자리에 세운다는 면에서 통일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이단과 사이비로 우리는 규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주의 몸된 교회가 통일성을 지켜낼 수 있는 근간은 결국 머리 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보면 4절부터 우리 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논증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또 각자 속했던 교회, 지교의 이름도 다르고 신앙 배경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하나다. 몸이 하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 몸 된 지체들과 더불어서
한 몸 안에 거한 지체요 교제권을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관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으로서의 지체로서 우리는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하나이기에 우리가 통일성 있는 교회를 지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각 지체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활동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그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교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또한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도 하나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도 하나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바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소망하는 바, 물론 우리의 지금 소망하는 바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더 큰 소망, 궁극적 소망은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실 모든 만물의 회복의 날, 회복의 그때, 그 장소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소망인 것이죠. 또한 우리는 동일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달라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좀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친밀한 사람, 좀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개별이 하나 될 수 있는 통일성을 지향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으로, 충성으로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한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는 유아 세례, 어떤 이는 우리 또 청년 이후에 세례를 받고, 하지만 결국 또 이번 2학기 때 또 두 분이 세례를 앞두고 있는데 이 모든 세례는 한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홍해를 건널 때 사건을 세례로 표현하지요. 물을 지날 때 세례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그 강을 건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음을 함께 고백하는 한 세례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한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을 받아, 한 세례를 받아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 곧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라 섬기는 형제 자매요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앞두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긴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긴급 기도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죠. 딱 하나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1만 명의 형제 자매들이, 그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에요. 한 믿음, 한 세례, 한 그리스도,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성령을 받은 한 교회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내 가족 일로서 염려하며 아파하며 우리는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그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다 우리의 형제 자매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우주적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 지역 교회로서 따스한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는 이중적으로 지역 교회인 따스한 교회를 섬기면서 동시에 주님의 몸된 우주적 교회를 섬깁니다. 캐톨릭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편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이제 천주교, 성당에서 보통 캐톨릭 교회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캐톨릭이라는 말은 참 우리에게 사실은 소중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우주적, 보편적인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장소와 시간을 뛰어넘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썼던 모든 교회, 모든 인종의 교회, 모든 지역의 교회가 우리는 주님의 우주적 교회로서 한 교회라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교회론인 것이죠. 우리가 진짜 그렇게 시간과 장소와 혈통과 우리의 다른 신앙 배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교회를 이다, 한 가족이다라고 믿는 이 교회의 통일성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부터 3장은 신학이라면 4장부터 6장은 그의 적용입니다. 그 적용에 있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며 가장 먼저 적용하고 싶었던 것은 그 교회의 공동체의 통일성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과 온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셨던 모습,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모습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낮추셨습니다. 그들을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 앞에서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참으시는 모습을 나타내셨고 마침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유업들을 받으시는 자로서 제자들의 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지면 당장 공동체 가운데에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고 타인의 입장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모든 분쟁의 자궁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않고 내면이 거칠어지고 난폭해지면 하나됨이 파기가 되지요. 지난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했다고 평가받는 사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의 그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오합지졸에 그 12지파를 한데 끌어모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마침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를 반대하고 그를 모함하고 힘들게 했던 수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마음에 온유함을 지켰습니다. 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우리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 소그룹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목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겸손과 온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용납입니다. 겸손과 온유가 없으면 남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과 온유의 열매는 용납으로서 결국 나와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거나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거나 좀 나와 조금 이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혹은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고 받아주는 용납을 통해 모든 겸손과 온유의 열매로서 마침내 그를 용납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죠. 예. 나와 어울리지 않는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당장 상대방을 고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 상대방 앞에서 내가 겸손하지 못한 부분, 내가 온유하지 못한 부분을 먼저 바꾸는 것, 예,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의 적용인 것이죠. 그 겸손과 온유로서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우리 각 소그룹 내에서 형제 자매 관계 속에서, 우리 따스한 교회도 보면요, 지금 저희가 2년 반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분립개척대에서 오신 분들 약 30명 정도가 있었었고요. 1년 차가 되었었을 때, 1년 지났을 때에 그 2년 차에 해당되는 분들이 또 한 30명 정도 되십니다. 또 올해 들어서 또 그렇게 30명 정도가 오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지금 따스한 교회 한 95명 정도의 깐난아기부터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그렇게 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예. 서로 길게는 60년, 뭐 짧게는 20, 30년 다른 신앙 배경, 다른 교단, 다른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체험 속에 살아왔다가 한 자리에 모였으니 우리 안에 극명한 다름이 나타납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야, 저 사람에 저런 상처가 있구나, 저런 인생의 사연이 있구나. 저희가 지금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시리즈로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 간증 집회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무용담이나 성공담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하나님이 저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람은 또 저 사람은 만나셨고 하나님 자녀로, 나의 형제로 불러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름 부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가게 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계속 우리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이루어질 때 마침내 3절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또 소그룹 모임, 운영회의 때 계속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서 성령님은 이 우리 따스한 교회 성도들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좀 느슨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긴급한 순간에 아주 팽팽하게 서로 묶이면서 우리가 하나구나. 특별히 우리가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지체가 어려운 상황을 맞았거나 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그 끈, 보이지 않지만 그 끈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니 이 줄로 우리가 묶여있는 사인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됩니까?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참고 구절이 많지가 않습니다.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킨 게 아니라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이게 헬라어로 좀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스푸다 존테스입니다. 네, 슬프다 존테스가 아니고 스푸다 존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온갖 노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힘쓰다, 힘써 지키다. 온갖 노력을 다해서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갖 노력을 다해서 지켜가는 것. 어떤 이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둘러야 된다, 서둘러야 된다. 신자들 간의 연합을 유지하는 일에는 힘겨운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왜요? 신자들 내에서도 이 연합을 깨뜨리려고 하는 내외의 시도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신학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 끈을 지키기 위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매우 힘겹고
의미 있는 싸움을 지속할 때 교회의 통일성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주의 몸된 교회를 시험하고 계시구나, 주의 몸된 교회를 훈련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팬데믹은 일종의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한국교회가 지난날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진짜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입니까? 통일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을 통하여서 그 주의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근데 팬데믹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가 한자리에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간상의 제약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사회를 배려하는 법도 배우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주의 몸된 교회를 힘써 지켜야 하는 2중 3중의 어려움의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야말로 교회의 통일성이 극대화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간고사를 통과해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우리 공동체에 관한 이 시험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시험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온갖 지혜를 모아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참 감사하게도 좀 이렇게 실제적인 얘기입니다만, 거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박동석 형제, 우리 임수정 자매 두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서 이은희. 근데 이제 이 이서 이은희를 엄마가 혼자 돌봐야 되는 상황이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이 소그룹 리더이신 집사님과 몇몇 자매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자녀를 키워본 입장에서, 이미 쌍둥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어떻게 이를 도울 수 있을지 걱정하고 기도하고 방안을,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심지어 농반 진반으로 직장을 내려놔야 되나 그러한 마음의 온갖 노력, 공동체의 통일성,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지체의 안식을 위해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분투하고 어떻게든지 그 힘써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을 통해 교회의 통일성,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의 통일성을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 계신 모든 관계 속에서 서둘러서 그냥 누가 하겠거니 나중에 하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르쿠스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동적인 태도, 정숙주의, 방관자적인 자세, 신중하고 여유를 부린 태도까지 배격하라. 당신이 주도권을 잡아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일에는 당신이 남을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주도권을 먼저 잡아라. 지금 당장 시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의 몸된 교회에게 원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금 내가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적용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다양성입니다. 교회의 다양성. 자, 말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7절로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갑자기 다시 한번 승귀하신, 하늘로 높아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신학적 토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시편 68편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말씀을 해석하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 이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의미합니다.
악의 대적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선물을.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로잡혔던 자, 곧 마귀의 세력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전리품들, 그 모든 것들을, 권세들을 전리품 삼아서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다. 승리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다양한 선물들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승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주의 몸, 높아진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을 받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회복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승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리품에 해당되는 그 은사, 주님이 주의 몸된 교회에게 다양한 지체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양한 은사로서 당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삼으셨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대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은사를 주님이 전리품을 얻으셔서 그 사도 바울에게 다시 은사를 주셨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게 맞는 은사와 또 바울에게 맞는 은사, 스데반의 은사, 각 빌립에게 주신 은사, 이 은사를 주님이 부으셔서 그 은사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전파하게 하셨다, 세워나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즉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다양성이 공존한 모습, 주님이 허락하신 다양한 선물들이 각 지체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 뭡니까? 그것은 어떤 한두 사람에게 모든 것이 포커싱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신사도주의입니다. 신사도주의. 여러분, 베드로도 사도들도 주의 몸된 교회 중에 일부입니다. 사도, 선지자, 목사와 교사, 복음 전환자, 다양한 은사들이 다 필요했습니다. 이 안에는 서열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신사도주의를 표방하면서 내가 새롭게 계시를 받은 사도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교권주의 혹은 목회자주의로서 교회의 권력을 지나치게 탐닉하고 탐욕하는 다양성을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특정 직분이 예수님과 같은 머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하면 다 어떻게 느낍니까? 일종의 직분인데 주님이신 직분으로 받는 느낌보다도 어떤 권력처럼 수직적 질서에 의한 직임으로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회사에 회장, 사장, 부장, 과장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수직적 질서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황, 추기경, 주교, 일반 사제, 그 안에 분명히 나타나는 수적 질서가 있죠. 우리는 그 수적 질서를 거부하고 성경적인 리더십 질서를 회복하기로 결단한 우린 장로교회의 정치 아닙니까? 큰 목사와 작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목사가 성도보다 더 큰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신 그 은사를 각자 받아서 서로를 섬기라고 불러신 몸된 지체들인 것입니다. 손이 발더러 쓸데없다, 손이 발더러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지체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머리이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각 지체인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교회,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그것은 12절 13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그렇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은사 받은 자들과 이 더불어 교회 몸된 교회를 통해 가운데 세 가지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다른 말로 제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제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스승에까지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의 수준이 예수님 수준까지 성장시키는 그 일, 주의 몸된 교회와 직분, 은사를 주신 이유는 각 성도가 온전케 되기 위하여. 두 번째 무엇입니까?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몸은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활동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분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죠. 각자 받은 은사대로 봉사일을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내내 가르치신 것, 교회에서 이 순서 바꾸면 안 된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성도로 봉사하게 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따스한 교회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무리해서 많은 사역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각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95명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한 충만한 데까지 각 사람이 성장해 가는 것, 온전해지는 것,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 생각하던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그걸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체를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가운데에 아주 적절한 은사 직분자가 세워짐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이 우리 온전케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 그 몸으로서, 몸의 각 지체로서 봉사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성에 존중받아 마땅한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획일성이 강조되고 수직적인 질서만 강조가 되게 되면 주의 몸된 교회는 경직되게 됩니다. 활동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혈류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 교회가 당하고 있는 두 번째 시험인 바로 이 교회의 다양성, 자칫 이 다양성을 잃어버리고 소수의 몇 사람의 한정된 은사와 열정과 은사가 중심으로만 돌아가게 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 때 10명 이하밖에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주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지향해 가야 됩니까? 2학기 때도 3, 4개월 동안 아마 9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팬데믹 상황이 따른 4단계 정도의 정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엔 각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온전케 하고, 온전해진 자들은 봉사일을 통해 자신이 주신 은사로서 활동하고 그리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은
팬데믹 전이나 후나 4단계나 2단계나 변함없이 현재 진행형인 주의 몸된 교회가 마땅히 지켜나가는 다양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다양한 은사와 선물을 우리가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다양한 은사와 선물을 받은 자로서 어떤 이는 섬기시고 또는 어떤 이는 온전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2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론의 정수를 배웁니다.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는 두 가지를 함의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통일성을 지켜가는 곳. 두 번째, 교회는 다양성을 선물받은 곳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임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따스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와 선물을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 각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통해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의 여정이 지속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